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면 여러 가지 그 자극들이 일어나거든요. 가만히 스스로는 아무런 의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그 저절로 그 앉은 그 좌복에서 느껴지는 이렇게 육체의 무게감,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어떤 그 감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크고 작은, 물론 제 목소리도 들으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도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그 어떤 뜻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와 상관없이 이 소리의 자극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내면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감각이 아닌 내면에서 이 의식이 작용도 사실은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저절로 뭐 이해가 되는 건 이해되는 대로 알게 되고, 모르는 건 또 모르는 대로 그냥 그렇게 모른다는 게 분별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어떤 정신적인 작용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안팎으로 밖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적인 그런 자연스러운 일어남, 그 다음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유, 정신작용의 자연스러운 일어남은 우리가 평소에는 이거를 자기가 한다는 어떤 그 틀로 바라보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안팎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일어난 어떤 분별된 그런 감각이나 어떤 그 이미지나 생각을 믿어버려요. 근데 가만히 보면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감정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고, 소리가 일어나고 있고, 눈앞에 어떤 빛깔과 형태가 드러나고 있는 단지 이 일일 뿐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거는 이제 근원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래서 스스로 자자를 쓰죠. 자성. 이게 모든 어떤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깨어서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근데 여기에서 일어난 정신작용이나 어떤 감각적인 작용에 빠져버리면 이 우주가 벌어져 버려요. 시공간, 과거, 현재, 미래가 벌어지고, 공간이 여기, 거기, 그곳, 뭐 헤아릴 수 없는 장소, 이런 식으로 막 벌어져서 그 속에 있는 나와 남, 그 다음에 그 모든 사건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 관계들이 너무도 본래는 그냥 일어나는 감각이나 생각이나 감정일 뿐인데, 그거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게 너무 정형화된 틀처럼 탁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탁 사로잡혀 버리고 그거에 갇혀 버리거든요. 근데 원래는 본래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사실을 바르게 보고 그 실상을 깨달아 가지고 이런 삶을 그냥 이런 줄 알고 아무런 걸림 없이 장애 없이 사는 것이 이 공부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얻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이 사실, 이거를 문득 깨달아 가지고 모든 게 나를 떠난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마음에 비춰진 영상과 같은 거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보고 체득해서 그거와 하나가 된 삶을 사는 것이 이 공부의 그 요체입니다. 자, 이제 가만히 눈을 떠 보십시오. 저절로 사물이 형태가 딱 드러납니다.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붙이면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자기가 또 이야기를 붙이면 뭐 이 공간이 어떻다 저떻다 막 이런 식의 이 스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믿어버려요. 근데 단지 지금 이런 분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감각이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일어나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뭐라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과 같은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영상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이 세계의 참모습이구나, 실상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문득 체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삶을 영위하는 것이 이 공부한 사람들의 삶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 잘 봐라. 그래서 볼 관자를 많이 쓰거든요. 불교에서는. 잘 봐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쓰냐면 또 지혜라는 말을 써요. 지혜라는 거는 우리가 뭐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대로의 실상에 눈을 떠가지고 그 안목, 그 열린 안목으로 삶을 아무런 그러니까 삶을 이 실상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이제 지혜인 것이고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지금 이대로의 실상은 뭐냐면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또 분별을 하면은 이 사람이 있고 내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 있고 이것이 본래는 이런 식으로 있는 듯 하지만 실체가 없는 것이 지금 있는 이대로의 어떤 세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시각적으로 다 드러나고 형태가 있고 얼굴 면면이 다 다르고 각각의 갖고 있는 역량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심장이 막 뛰는 것이 느껴지고 이렇게 막 숨 쉬고 이것이 우리는 이 기준을 실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진정한 실제가 뭔지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말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이상하고 왜냐면 이 이상의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자기의 삶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숨 쉬고 말하는 것이 진짜지 어찌 이게 그림자냐. 우리 이걸 받아들이질 못하거든요. 근데 속는 셈 치고 가만히 잘 보고라는 이 안내의 말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이것 이전에 저절로 비추고 있는 이 깨어있음이 있구나라는 것이 스스로 문득 체감이 되고 체득이 돼요. 그 순간 이 내가 그동안의 실제라고 여겼던 이것이 조차도 여기서 비춰진 아무리 그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심장이 뛰는 일일지라도 그 이전에 이것을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비추고 있는 이것이 탁 자각이 돼버리면 그제서야 이게 헛개비구나라는 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 증명이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도저히 이건 헤아릴 수가 없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성을 봐라 불법에서 자기 마음을 깨달아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무지해가지고 이것의 근본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돌아볼 생각도 없었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전혀 가르침도 못 받은 삶을 살아왔을 때는 그냥 보이는 대로 자기가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다라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요 문제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다가 아닌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삶이 이게 다가 아닌 듯한 그런 느낌? 뭔가 붕 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근원에 가 닿지 않고 그냥 그 바다에 떠다니는 부표처럼 막 이렇게 떠다니는 듯한 이 그 불안정성, 불안감, 불완전함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느껴요. 그러면서 이게 다가 아닌데 뭐가 변함없고 한결같고 그 진실한 게 뭐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고 스스로를 돌이켜야 돼. 왜냐하면은 이 근원이라는 것이 나를 떠나서 있지 않거든요. 근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세계의 근원이거든요. 어떠한 것도 예외가 아닌 그 모든 것을 포섭하고 있고 하나인 근원은 언제나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앉아 있는 이 자리를 떠나서 근원이라는 게 있다면 그건 근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근원이 딱 밝혀지면 그 아닌 것의 근원이 한꺼번에 다 밝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떠나서 근원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벌써 어긋난 거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비춰진 것이 나를 떠난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벌써 두 번, 세 번의 어떤 인연의 화합을 걸쳐서 펼쳐진 것이 밖에 있는 것들인데 벌써 왜곡되고 실체가 없는 것을 향해서 아무리 치달리더라도 근원은 절대 박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항상 부처님도 그러거든요. 멈추라고. 멈추고 보라 하거든요. 그칠 지자를 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몸으로 추구하고 마음으로 추구하는 이거를 한번 멈춰라. 왜냐? 근원은 내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자리를 떠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몸으로 추구하고 마음으로 추구하는 이거를 멈추고 발밑을 보라, 돌이켜보라. 그게 근원이거든요. 그 발밑을 보라는 말도 그럼 내 발바닥 밑을 봐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어떤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용에 본래 자리를 보라는 거거든요. 볼 때는 봄이 일어나는 이 자리, 봄이 이렇게 작동된 이 자리가 발밑인 것이고 들을 때는 이 들음이라는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소리로 이게 변형되기 이전에 늘 거기서 비추고 있는 이거를 보라는 것이고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으로 변형된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이것이 바로 발밑인 것이거든요. 감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들이 그것으로 분화되기 이전에 늘 한결같은 그 당체 이것이 바로 발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게 우리가 하루 종일 경험하는 건 별거 없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떠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큰 일이 있었고 작은 일이 있었고 하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안 일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보고 듣고 안 일이 어우러져 가시고 내가 큰 일을 겪었다 작은 일을 겪었다 누구를 만났다 가만히 있었다 이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자리 이것이 마음법의 근원인 것이죠. 왜? 여기에서 나도 나타나는 것이고 남도 나타나는 것이고 세계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것의 근원이지만 그래도 근원이라고 할 물건이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분별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이것이 분별돼서 이 소리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 깨어 있음을 죽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망상 하나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깨어 있음의 증명이고 감정이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의 증명이거든요. 보는 것, 들리는 것, 그 다음에 뭐 냄새 맡는 것, 그 다음에 느끼는 것, 감촉, 뜨겁고 뜨겁지 않고 아프고 아프지 않고 이것이 바로 이것의 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망상이 이것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분별 망상이. 근데 그것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떠냐면 멈추지를 못해요. 가만히 멈추고 있어 보라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소리 일어나면 소리 따라서 막 마음이 바쁘고 생각 일어나면 생각 따라서 막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 감정이 일어나면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거기서 진짜 못 견뎌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가만히 멈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사라지든 가만히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멈춘 자리에는 아무것도 물들지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을 아무런 물듦 없이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멈춘다는 게 가장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게 뭐냐면 생각으로 멈추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병이거든요. 생각을 못 멈추는 거예요. 헤아림을. 잘 보십시오. 아무런 헤아림 없이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이 순간 이 자체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냥 이 순간에 그냥 자신을 내맡겨 보십시오. 이거를 뭘 알려고도 하지 말고 잡으려고 하는 거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거 잡으려고 하는 거 마음 그치지 못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내맡긴다 하는 그 심정으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사라지지만 이 깨어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소리도 이렇게 깨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겁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리라고 할 게 없어요. 텅 비었어요. 근데 진짜 이 허공이 알아서 소리를 내고 허공이 알아서 사물을 드러내고, 이 허공과 같은 이 깨어있음이 우리 본래 마음이라는 것이고 자성이라는 거거든요. 마치 스스로가 그 소리의 배경이 된 것처럼 그냥 저절로 이 뭔가 드러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절로 반사한다 해야 되나? 저절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에서 예외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에서 모든 어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공간, 모든 존재, 모든 사물들, 두두물물, 사사건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러니까 너무도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너무도 가까이 있는 것이어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만 뜨면 확연하고, 소리만 들리면 분명하고, 한 생각 일어나면 너무도 분명한 이것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지 못했다라는 건 자꾸 찾는 마음이 발동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놔두고 뭔가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에 굴러 떨어져 가지고 뭔가 헤아리, 머리가 바쁜 거예요. 마음이 바쁜 거예요.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마음이 막 이제 오두방정을 떠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으려면 가만히. 왜? 나는 한 번도, 내 스스로는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내 전생의 모든 사건이 불가능해요. 이게 없으면 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마음 바탕에서 온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있다. 온 삼라만상이 마음 안에 있다. 모든 것이 이 하나이다. 마음법이 귀일한다. 그 마음법이 이 하나인데 지금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미 펼쳐지고 있는 이 하나라는 말,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건 이것뿐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건 그림자와 같다, 영상과 같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상 속에서 온갖 추구를 해서 대단한 성과를 내더라도 그림자와 다를 바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인가 하면 벌써 그거는 사라지고 없거든요. 아, 이렇구나 하면 그 일은 사라지고 없거든요. 모든 것이 그래. 멈춰있지 않아. 그냥 여기서 순간순간 인연 따라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종소리와 이 종소리는 다른 소리입니다. 그 사이 여러분 늙었어요. 세포는 벌써 나이 들었어요. 공간도 이 건물도 벌써 변했고 이 종도 변했습니다. 내 귀에는 똑같은 소리로 들을지 모르지만 왜 똑같다면은 이거 나중에 부서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부서집니다. 똑같다면 내가 늙으면 안 되거든요. 늙어서 죽습니다.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냥 주어진 인연 따라, 변화된 인연 따라 순간순간 이것을 소리를 드러내고 있고,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생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다 싶으면 벌써 그건 없는 일이에요. 실체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줄을 명확하게 깨닫고 머문 없이 사는 게 이 공부거든요. 어디에도 머물 바 없이 살아도 사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주는 게 아니구나.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백봉 선생님은 뭐뭐한 듯, 있는 듯, 보는 듯, 느끼는 듯, 아는 듯, 그냥 무늬만 그렇다는 거예요. 듯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듯, 있는 듯, 느끼는 듯. 매사가 듯이라, 매사가. 듯이라는 건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보니까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서 펼쳐진 세계가 있는데 이것의 뿌리를 보니까 텅 빈 뭐 마음이라고 할 한 물건도 없어. 여기에 허공성 위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것이 뭐라? 사상누각이다. 우리의 삶은 사상누각이다. 이 한결같은 허공성 위에 펼쳐진 환상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
마음만이 한결같은 거예요. 이 깨어있는 허공과 같은 마음만이. 진실은 이것뿐이에요. 의미 있는 건 이것뿐이고 이거는 내가 챙기나 챙기지 않으나 항상 변함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실체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대단한 걸 이루고 높은 경지에 올라가고 아니면 세속적으로 성공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더라도 그런 듯 하지만 그런 바가 없는 것이 이 세계에 있는 그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살아도 산 바가 없는데. 그냥 이런 줄 알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요. 뭘 대단하게. 되는 대로 못 사니까 괴로운 거예요. 주어진 대로 못 사니까 괴로운 것이고 뭔가를 자꾸 관념, 기준을 세워서 높이 도달하려고 하고 심지어 깨달음도 막 그 경지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깨달음이 번뇌가 되는 거야. 바로 지금 이 자리 이것이 다고 이거는 내가 노력을 하나 안 하나 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할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세속적으로 위해서 뭘 대단한 거를 의미를 갖고 할 게 없어요. 왜? 해봐야 의미, 망상 속에서의 의미인 것이지 실제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의미 있고 의미 없는 일이 없거든요. 의미 있는 일만 없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이 몸과 마음이 아니에요. 본래는 이 허공성이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허공으로 이사 가시라. 그 너덜너덜한 집에 머물러서 그 선사들은 그러고 똥오줌 냄새 나는 집에 그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청정한 허공으로 발을 내디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본래 내가 살 때는 이 허공이기 때문에 이 몸이 아니고 그 몸은 잠시 잠깐 분별에 의해서 이렇게 분별된 어떤 상일 뿐이지 진짜는 나는 항상 이 전체성이 나 자신인 거예요. 전체성이. 그 얼마나 이게 그 자유가 있겠습니까? 몸 안에 갇혀 있으면 몸과 마음 안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럼 몸과 마음 안에 갇히면 이 세계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딱 생겨버리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해야 될 일도 많고 지켜야 될 일도 많고 유지해야 될 일도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번뇌는 사실은 이 전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걸 깨닫고 완전히 마음의 중심이 허공으로 탁 존재의 중심이 허공으로 탁 와야 된다. 그래서 이 본래의 집에서 옛날에 살았던 이 차별 세계를 그냥 뭐랄까 그냥 구경하는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이 평등지에 발을 딛고 차별 세계를 막힘없이 왜? 그게 있어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도 막히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체험적으로 느끼지 않으면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공부가 초입에 있을 때는 물론 이게 자각이 되더라도요. 턱턱 막히는 거야. 너 있고 나 있고 이 종 있고 책상에 이 분리감이 있는 게 저한테는 현실이 되니까 어떻게 이게 장애가 없어지지?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공부가 이제 분별이 쉬워지고 그 오래된 습관성이 사라지면서 분별의 구속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점점 내가 경험하는 이 세계에 어떤 견고한 벽이 무너지는 듯한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장애가 생긴다라는 거는 단지 이 종과 내 손이 분리돼 있어서 장애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이유예요. 이거는 심리적인 장애거든요. 공부하면 알아요. 점점 이거와 나의 차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종은 종이고 내 손은 손인데 공부가 되다 보면 갑자기 확 튀어버린 듯한 있는 그대로 이 상태에서 확 튀어버린 듯한 끝간데 없이 존재가 확장된 듯한 그런 식의 자유와 그 전환이 그게 그냥 안에서 이렇게 세팅이 돼요. 회로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야. 아, 이게 장애가 없어. 이게 주입하는 언어 때문에 그렇게 그거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예전에 있었던 프로그램이 싹 새로운 어떤 그걸로 싹 변성되는 듯한 그런 삶이 펼쳐지거든요. 도인들은 장애가 없고 걸림이 없다는데 분별에 떨어지지 않다는데 그걸 매사에 챙기고 막 그러나 아닙니다.
분별을 이게 다르다라고 보고 싶어도 그렇게 안 보이는 게 공부한 사람의 심경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보고 싶어도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끔 보면 왜 저 사람이 저런 것 갖고 고민할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비슷한 깊이에 있는 사람들 그 심정을 잘 알아줘요. 사실은 이게 많이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왜 저런 게 장애가 될까 이렇게.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그 아줌마 선이라는 책을 처음 썼거든요. 그때 이렇게 공부의 여정을 썼어요. 근데 그때 심정은 뭐냐면 저도 그때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쓴 건데 한 10년 전의 일을 돌이켜 보려니까 그게 떠오르지가 않는 거야. 그럼 앞으로 내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그 도중사에 있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지만 써야 되겠다 해서 그거를 여정을 기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경을 몰라요, 사실은. 20년, 30년, 이것이 자각되고 20년, 30년, 40년 된 사람하고 금방 이 맛을 본 사람하고는요, 이 내면 세계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의 혼란과 좌절과 그 방황을 몰라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하면 옛날 떠올려가지고 맞아 나도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그거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그게 이렇게 나의 일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냐면 이게 딱 공부가 되어 간다라는 거는 내면에 이제 혁명이 말하자면 개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변성이 일어나요. 변성.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건 똑같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공부가 된다고 그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해결되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것들이 이제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해결할 건 해결하고 해결하지 않을 건 안 하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돼라는 그런 의식도 없어. 그냥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에요. 그게 완전한 삶이고 최선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속적으로 보면 더 못난 사람이 되어가는 듯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능력 이상을 발휘하려고 엄청 발버둥을 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바보처럼 돈을 더 벌 생각도 안 하고 돈이 더 많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분별하는 눈으로 보면 그건데 그렇게 벌 생각도 안 하고 더 성실하게 살 생각도 안 하고 더 욕심도 없는 것 같고 더 무능력해지는 거 아니야? 분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는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장애가 사라지죠. 갈등이 사라지고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제가 이렇게 그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 자리가 일단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이게 와닿지 않는 분 솔직하게 한번 이게 와닿지 않는 분 있습니까? 예, 둘, 세 분, 네 분.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이게 와닿는다고 치고, 그러니까 공부 그 이후의 여정도 좀 궁금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몇 번의 고비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15도로 이렇게 쪼개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처음에 입문 딱 이게 이 자리가 딱 와닿는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자리가 딱 와닿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기뻐요. 더 이상 이제 찾을 게 없구나. 그래서 환희심이 일어나. 근데 이제 그때는 좋았죠. 그 이후에 공부 과정에 넘어가면은 좀 뭐랄까 혼란스러워요. 그다음에 알기는 알면서 자꾸 분별에 떨어지는 것이 싫고, 그다음에 뭔가 이상하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큰 장애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저는 한 4단계로 한번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게 딱 자각이 되면
처음에는 좀 뭔가 쉬워지지만 여전히 또 삶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막 일어나면 거기서 자꾸 이 처음에 맛봤던 이 고요가 자꾸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인연이 되게 좀 원치 않은 인연이 오면은 이 너무도 강력하게 회오리 바람처럼 이거를 막 흔들어대는 듯한 그런 경계가 다가오면 도대체 내가 이걸 체험했는지 이 자리를 알았는지 그 회의부터 드는 거라. 그래서 자꾸 이게 내가 그냥 가짜로 이거를 알았다고 착각한 거 아닌가 의심도 들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를 내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르마리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이건데 하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이건데 하는 거, 이건데. 이게 의심의 여지가 없으면 이게 보통 15도에서 말하는 득우예요, 득우. 아, 이거는 내가 괴로워도 이거구나.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면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져야 돼요. 경계의 차별성 뭐 두 가지로 이때는 나누어요. 어떤 거? 내가 원하는 경계와 원치 않은 경계. 내가 원하는 경계 뭐 늘 고요했으면 좋겠다. 늘 편안했으면 좋겠다. 늘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긍정적인 경계와 원치 않은 경계는 뭐 그 내용이야 다르겠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심란하고 시끄럽고 막 안에서 막 투쟁이 일어나고 이 원치 않는 경계가 일어나거든요. 처음에는 이 긍정적인 경계가 강해요. 이 체험이 어떻게 보면은 부산물과 같은 거거든요. 이 힘이 확 이게 드러나면서 이 힘이 확 확장되는 느낌이 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이 정의 어떤 그 상태가 고요한 상태가 이렇게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막 혼란에 빠지는 거야. 원치 않는 경계가 펼쳐지니까.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아직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끄러운 것이 법을 떠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거를 떠나서 뭔가를 추구하는 이 자체가 망상이구나. 지금 내한테 일어나는 이 일을 그대로가 이 법성인 것이지 이걸 떠난 게 없구나. 그래서 모든 경계의 차별성이 싹 사라져야 돼요.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의 차별성, 이것이 희노애락의 차별성이 싹 사라져. 이게 하나의 법성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게 두 번째 고비인 거예요. 이 고비가 넘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15도에서 말하면 그게 말은 기후기가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자기 스스로 확연해지면 그냥 인연에 맡기게 되는 심정이 돼요.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취사 선택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거 맡기게 돼. 그게 뭐야? 소등에 올라탄다. 소등에 올라타면 어떻게 돼?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가는 대로 그냥 맡기게 되는 거야. 그럼 소는 딴 데로 안 가요. 자기 집으로 가지. 본래 고향으로 데려다 주지. 안 맡기니까 내가 딴 데로 가려는 것이지 소는 본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 법을 믿으시라고. 자기 스스로의 공부를 믿으시라고. 그럼 소가 어떻게 돼?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상태는 뭐냐면 경계의 차별성은 사라진 대신에 마음하고 경계라는 이 두 가지의 분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경계. 그러니까 체험하기 전에 5만 가지가 다 경계라. 온갖 차별성이. 근데 이게 딱 들어서면 이게 있고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데 여전히 현상의 차별성이 극복이 안 된 상태. 근데 어느 순간 부정적인 것도 이 부처님 법이구나. 이거라는 게 확 와닿으면 딱 두 가지만 남죠. 모양 있는 거와 모양 없는 거. 현상과 본질의 이 두 가지의 마음과 경계의 차별성이 남아있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대동소이하게 이런 경로를 경험할 건데 한꺼번에 그렇게 다 건너뛸 수가 없어요. 분별심이 뿌리가 워낙 깊기 때문에. 그래서 딱 집에 오면 어떻게 해? 망우존인이라 하죠. 소는 없고 사람만 있고. 그게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것도 망상이구나라는 것이 어느 순간 아 이러이러한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이 벌써 일어난 망상이라는 게 확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법에 대한 상상이 사라져버려요. 추구가 사라져버려. 그럼 갈 길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길이 끊어진 듯한. 그래서 그때의 증상은 뭐냐면 법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하려도 생각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냥 이게 단데 이거는 실제고 생각의 내용물이 아닌데 그래서 그냥 여기에 탁 눈 뜨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생각의 구름은 사라지고 그게 법상이 사라진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계가 없으면요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경계가 사라지고 나서 소가 사라지고 나서 사람이 머무는 시간은 그래 오래 걸리진 않지만 그래도 습성은 남아 있어요. 내가 하는 거. 근데 알아요 스스로가. 그렇게 상대가 끊어진 그 상태에 있으면 사람도 점점 힘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상대가 있으면 사람이 힘이 남아 있어요. 상대가 끊어져야 돼. 상상, 법에 대한 상상, 추구심이 완전히 끊어져야 돼. 그래야지 오롯이 내가 상대할 어떤 대상이 없어지면 나조차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러쿵 저러쿵 일어난 생각 따라가면 그게 어찌 소가 사라지겠습니까? 그 소가 사라지기 전에 자꾸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법에 대한 상상이. 근데 그거 쫓아가면 어찌 소가 사라지겠어요. 멈춰야 되는 거지. 멈추고 막 생각이 떨어지다가 문득 아 이거 망상에 떨어졌구나 라고 딱 스스로 알아채면 놓아버리고 이게 놓아버리고 우리 추구심이 끝나지 않아요. 세속적인 추구. 어디 이 정도는 해야 돼. 내 삶이. 그것도 끊어져야 되고 법이 이래야 돼 하는 것도 끊어져야 되고 이게 다가 아닌 어떤 상태가 있을까 이것도 끊어져야 되고 그게 다 끊어지다 보면 마음이 갈 데가 없어. 마음 갈 곳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되는데 여전히 상대했던 자아감이 그게 힘이 있거든요. 근데 상대가 끊어져 버리면 나의 존재감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에. 그게 딱 자각이 되는 순간 자기 힘이 우리 그 거사님들 정년퇴직하면 힘 없죠.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 역할을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힘이 빠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셌는데 이제 할 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모님들은 할 일이 있어. 밥 3끼를 챙겨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세속적으로도. 그러니까 나의 역할이 사라져 버리면 나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존재가 되거든요. 오히려 있으면 귀찮아. 그걸 점점점 잘 알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나의 상태 나라는 것도 점점 힘을 잃어버리면 진짜 마음과 경계가 어느 순간 확 사라져요. 아 나도 헛거구나. 그게 처음에는 이치로 아 이것도 나도 여기서 몸과 마음이 비춰진 상이지 머리로 알다가 문득 나의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과 경계가 확 사라져버리면 이게 바로 우리가 4번째 단계인가? 하여튼간 법이 사라지는 게 3번째 단계, 마음과 경계가 탁 사라지는 게 4번째 단계면 아무것도 없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모든 것이 환상처럼 있는 그대로 싹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지금 이것이 다지. 그래서 불법은 불이법이다. 현상과 경계가 하나인 것. 현상과 경계가 하나라는 거는 뭐냐? 있는 듯 한 세계.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듯한 세계가 바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라는 게 탁. 그럼 장애 없이 할 일 다 하고 사는 거에서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 근데 본인만 아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걸림 없음이. 그러니까 이 전체성 속에서 온갖 차별 세계를 이렇게 진짜 꿈속의 일처럼 살아가는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게 이제 쉽지는 않아요. 자기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그 과정이라는 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황벽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돌아다니고 헤매 다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뭐냐 매세운 그 추위가 뼛속에 깊이 스며들지 않고서 어떻게 그 매화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가 있겠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여정이 결코 쉽지가 않다. 환골탈태하는 그런 과정이 전혀 다른 내면 세계를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를. 전혀 다른 세계. 지금의 이 세계를 전혀 다른 심경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고 다 달라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말하자면 실질적인 어떤 우리가 공포의 어떤 생가사의 두려움이라는 거는 단지 육체가 사라져서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심리적인 요인이거든요. 내가 있는데 내가 사라진다는 그런 분별이 주는 것이 공포인 것이지 몸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돼. 왜? 버젓이 TV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봐. 어? 그렇잖아요. 근데 내 몸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상처 나면 그냥 못 견디는 거야. 그리고 아무런 분별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약이라는 것이 되게 독한 마약은 물론 이제 어떤 그 감각을 마비시켜서 그 고통도 이렇게 상처나 이런 거 못 느끼게 한다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것에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단지 몸이 잘려 나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몸이 부서지는 것이 두려움은 아니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죠. 오다가 제가 그 가방에 바가바드 기타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려고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려는 책이 아니었어. 그래서 아주 순간적으로 내가 넣은 건지 누가 넣은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되게 짧은데 그 이현주 목사인가 그분이 쓴 그 간디가 바가바드 기타를 해설한 거를 이렇게 뭐가 번역했나 하여튼 그걸 교재로 강의한 거를 이렇게 정리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 바가바드 기타를 제가 한번 다는 안 보더라도 봤는데 그때는 느낌이 도대체 왜 이런 그 전쟁의 얘기잖아요. 전쟁터에서 뭐 이웃 형제를 죽여야 되느냐 마느냐를 갖고 막 갈등하는 그런 거를 그 크리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르주나가 이제 전사인데 자기 아버지가 형제들한테 가족들한테 왕권을 빼앗겨 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형제들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전차를 타고 간데 그 전차가 크리슈나의 신의 화신이죠. 그래서 그 크리슈나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의지해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죽여야 된다는 사실이 믿겨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꼭 싸워야 되느냐. 근데 그 이전까지는 잘 싸웠어. 왜? 그 이전까지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큰 어떤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때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싸워야 될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왕자를 뺏어간 사람이 형제요 친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근데 딱 진짜 전쟁을 벌이려고 보니까 이게 내 형제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 갈등을 하는 거야. 내가 차마 죽일 수가 없겠다. 이런 내용. 근데 저는 왜 이게 어떻게 보면 힌두교의 핵심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런 말하자면 성스러운 경전에 전쟁 얘기가 들어왔을까. 그 당시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 읽었을 때. 근데 오늘 오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 우리 그 임재어록에 오무가 넙을 지어야 해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야 되고 화합승단을 깨뜨리고 불경하고 불상을 다 불태워야지 깨달을 수 있다. 이 말하고 같은 거야 이게. 그 내용을 오다가 진짜 어떤 우리의 이 근본적인 거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그거는 외면 세계 얘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얘기라는 거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그 존재들이 뭐냐면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와 밀착돼 있는 연결, 그러니까 가족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친인척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집착의 대상이거든요. 강력한 집착의 대상. 부모님, 어머님, 아버지, 우리가 또 공부한 사람이 집착의 대상이 부처님, 불경, 불상.
그거를 죽이지 않고는 해탈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깊이 의지하는 것도 망상이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크리슈나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얘기를 하죠.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형제를 죽여야 된다. 친척을 죽여야 된다. 그게 바로 임재 스님의 그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조차도 말하자면 이 법의 입장에서는 남인 거예요. 나조차도 남인데 내가 깊이 집착하는 그 대상이 어찌 남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전히 내 마음 한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한은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법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에서 의지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묻중생들, 그 묻중생들이거든. 무리지어서 일어난 것들이 다 허상이라는 거, 허공과 같다라는 거를 밝게 보지 않은 한 우리는 근원적으로 해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그 크리슈나라는 전차, 우리 여기에 올라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차, 그리고 대승, 승이라고 하거든요. 술의 승자로. 이 크리슈나의 수레에 올라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진실한 것이지 크리슈나는 자기 아닌 거는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한테 의지한 아르주나 자체도 나라는 것조차도 죽여야 되는 거야. 남만 죽이는 게 아니라 친척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요것만 하나만 있는 거예요. 원래는 진실한 것은.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은 환상처럼 꽃이 피고 있는 것이다. 이 하나의 이 마음에 그냥 환상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르주나고 아르주나의 형제고 친인척이다.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이거에 순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해탈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 사사건건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도 사라지고 경계도 사라진 그런 공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 과정 중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놓아버려라 놓아버려라. 그 의미 없어요. 나라는 것조차 허상이 되지 않은 한은 항상 어떤 것이 문제가 돼요. 장애가 되는 거야. 나도 본래 실체가 없는데 나한테서 일어나는 일이 그 무슨 실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나라는 것도 진짜 내가 알고 있던 몸과 마음이라는 것도 그냥 분별이구나라는 게 자각이 돼버리면 그래서 나라는 것도 사라져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안 써요. 그게 다 법인데 뭐.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내려놓아 보십시오. 뭐 그 자리에 멈춰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게 조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멈추라. 내려놓으라 하는 게 이것이 허상임을 드러나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멈추라 멈추라. 자꾸 이것이 힘을 써서 상대하면은 이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빼라 멈춰라 이것뿐이다. 자꾸 이 자리로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고 다 내려놓게 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의 이 분별하는 마음을 항복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지만 결코 쉬운 일도 아니죠. 자기가 사라져 나가는 그런 것이 그렇게 원만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 진짜 실상에 눈뜨는 그 마음 하나만 남아 있다면 그걸 감수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괴로워도 법반이 열리는 일이라면 나는 다 감수할 수 있다. 그게 발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순간순간 시험 받아요. 그 시험 때 항상 그 이후에 공부에서 올라가는 심정이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이것뿐이구나. 항상 돌이키고 그러면서 다 추구를 내려놓고 쉬고
이것뿐, 진짜 이것뿐입니다. 이게 이렇게 모르시겠어요? 자, 한결같은 게 있지 않나요? 이게 소리가 나타나고 사라져도 변함없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안 되는 이유는 자꾸 이게 마음이 밖에 향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멈추면은 이게 탁 자각이 되는데 멈추지 않으면 자꾸 이게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막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나요.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눈에 보이는 것, 생각되는 것이 뚝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그 마음의 어떤 분별이 탁 쉬어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 자, 묻고 싶어. 이래 하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발동이 됩니까? 들리는 것 같아요. 들려요? 그냥 들려요? 그럼 소리가 여기서 들려요? 거기서 들려요? 어디서 들려요? 뭐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소리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예. 들린다는 것도 소리와 같이 시작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들린다는 일도.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좌종을 치지만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 자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 어떤 행위가. 그러니까 요거에 관심 두라는 게 아니라 밖으로 향하던 그 마음을 멈추고 그냥 자신 자체로 있어 보라고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열려 있죠, 스스로가. 열려 있지 않나요? 열려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닌가요? 열려 있지 않나요? 죽어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귀가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으니까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리가 여기 있어서 내가 듣는 겁니까? 거기에 소리가 있는 겁니까? 소리가 여기 있습니까? 거기 있습니까? 여기 거기가 없죠? 이 순간에. 그냥 일어나죠? 그냥 일어나죠? 그냥 일어나죠? 그 일어나는 여기가 있지 않나요? 이 자리가 있지 않나요? 이것을 아는 거 있지 않나요, 그러면? 아는 거 있죠? 아는 거 있죠? 아는 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아는 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아는 건 어디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지 않나요? 아는 것은 자기한테 있지 않나요? 자기한테 있지 않나요? 아는 거? 자기가 알잖아요. 남이 압니까? 제가 압니까?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본인이 알지 않나요? 알고 있죠? 지금 잘 알고 있죠? 지금 잘 알고 있잖아. 잘 알고 있잖아. 왜 알고 있는 사실에 아무 문제 없죠?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 모든 소리를 잘 알고 있죠? 이거 알고 있는 있잖아. 지금 저절로 아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알잖아. 알고 있죠, 지금. 잘 알고 있죠? 잘 보이고 있죠? 잘 보이고 있고 생각 잘 일어나죠? 자기가 하고 있죠? 제가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하고 있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잘 하고 있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없죠? 그 보고 듣고 아는 이 작용이 항상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하지 말고.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죠? 지금 잘 알고 있죠? 이 순간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죠?
이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작동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거 있잖아. 그거 제가 드린 겁니까? 본래 있지 않았어요? 그거 있잖아. 그거 하나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 하나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자체에 있어 보세요. 잘 알고 있죠? 잘 저절로 알고 있죠? 세상의 모든 소리는 이렇게 드러나죠? 그렇죠? 지금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죠? 내용은 손이 될 수도 있고 종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알고 있는 사실은 변함없죠. 그렇죠? 이렇게 모든 사물이 다 드러나지 않나요? 사물은 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나요? 그렇죠? 소리는 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나요? 그렇죠? 어디서 오셨어요? 집이 어디세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계시네. 모든 걸 아는 건 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뭐 옛날 어떻고 앞으로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이런 여기서 출발하지 않나요? 모든 알매 대상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 하나에서 모든 아는 게 나오고 요 하나에서 모든 듣는 게 소리가 나오고 요 하나에서 모든 사물이 나타나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죠.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당체 아닌가요? 여기 모든 것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이거 아닌가요? 이것을 벗어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걸 벗어난 적이 없어요. 또 막 생각이 돌아가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멈추라고요. 그래서 생각으로 작동하면 막 복잡해지고 뭐가 뭔지 몰라지거든요. 근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법성계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이따가 한번 또 얘기를 해봐요. 끝나고 두 번째 시간에 11. 중생을 이롭게 할 보배로운 비가 허공에 가득하니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 중생을 이롭게 할 보배로운 비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배로운 비 요거 지금 이 깨어 있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것이 가득해 부족한 데가 아무도 없어요. 요거를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으니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 근기라는 건 분별심이 많으면 이것이 뭐가 뭐 분별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있어도 이것을 지금 맛보지 못하겠죠. 근데 이게 분별심이 없으면 뭐 온 천지가 다 이거니까 뭐 있는 그대로 다 이익을 얻겠죠. 이걸 따라서 분별 망상에 사로잡히면 부족함 없이 있는데도 이걸 누리지 못하고 그 분별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온 천지가 이거니까 이익을 다 받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러므로 수행자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니 망상을 쉬지 않고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래 자리가 뭐? 이것뿐.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도 잘못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다 잘 살았지 이런 망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완전 무결함 이 하나의 일이었을 뿐이지 뭐 일어난 바도 없고 본래는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고 잃어도 잃은 게 없고 얻어도 얻은 게 없는 것이 지금 이대로의 어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거든요. 분별 없는 좋은 방편을 뜻대로 부리니 고향에 돌아가 분수에 따라 자재와 식량을 얻는다. 그러니까 뭐 분별 없는 좋은 방편, 선교 방편. 그러니까 이 선교 방편이라는 게 뭐 이 다른 게 아니죠. 요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여러 가지 시도들. 이겁니다 하든 뭐 온갖 말을 하더라도 요거를 깨닫게 하는 다양한 그 신구의의 어떤 그런 일들. 이것이 바로 선교 방편이고, 그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 뭐 자기한테 주어진 인연 따라서 뭐 아는 게 많으면 그만큼의
능력을 펼 것이고, 아니면 다른 재주가 있으면 그만큼 그것을 인연으로 또 누릴 것이고, 그 본래 고향에 돌아가 분수에 따라 자기 드러난 인연에 따라서 자재와 식량을 얻는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그림을 그리겠지만, 사실은 화려한 그림, 삶의 그림을 그리든 초라한 삶의 그림을 그리든 본래 변함이 없는 것이, 아무 차별이 없는 것이 지금 있는 그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뭐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이 자기가 여건이 되고 역량이 되면 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못 살아도 다른 일은 아니에요. 그 차별성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14. 다란이의 한량 없는 보배를 써서 세계를 장엄하게 하여 보배의 궁전을 이룬다. 그러니까 다란이라는 거는 뭐 지혜, 뭐 총지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산스크리트어거든요. 다란이의 한량 없는 보배를 써서 이 하나의 어떤 그 불성으로 세계를 장엄하게 하여 보배의 궁전을 이룬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것이 장엄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요 세계, 요 세계입니다. 장엄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상상에 빠지지 마시고 눈앞을 보십시오. 요 세계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장엄 세계이고, 이 다란이 한량 없는 보배를 써서 드러난 부족함 없는 세계라는 겁니다. 진여의 중도 자리에 몸소 앉으니 예부터 움직인 적이 없어 이름하여 부처이다. 이게 진여, 진실하고 진실함이 항상 이와 같은 것, 여여한 것. 진여의 중도 자리에 몸소 앉으니, 그러니까 항상 진여의 중도 자리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꾸 망상에 떨어지면 여기에 있으면서도 이것의 어떤 그 가피, 이것의 어떤 충만함을 우리는 못 느끼거든요. 망상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의 일일지라도 이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다고. 물방울 하나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돌아다닐 때도 물이었지만, 근데 그것이 자기가 부분인 줄 알면은 이제 이 충만함을 못 느끼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실 돌아다닌 적도 없어요. 물 속에서 망상에 떨어졌던 거지. 이게 딱 꿈을 깨고 딱 보면은, 얘부터 움직인 적이 없었구나. 이 움직인 적이 없는 걸 이름하여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구나. 불성이라고 하는구나. 법이라고 하는구나. 무리법이라고 하는구나. 뭐 불법이라고 하는구나. 온갖 뭐 하나라고 하는구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구나. 진공묘유라고 하는구나. 지금 이게 답니다. 그래서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뭔가 공부에 대한 어떤 자취가 남아있으면 그것이 바로 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직도 완전히 본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어떤 것, 아니면 자기가 따로 있다는 느낌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텅 비워져야 된다 해야 되나? 우리가 이거를 선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통밑이 빠진다. 그래서 이것도 체험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탁 드러날 때도 체험이지만 본래 자리로 확 환원돼 가지고 텅 빈,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게 탁 드러나고 소와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의 그 여정은 이거 외에 뭐가 따로 있다는 것이 하나씩 이게 회수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마치 모든 것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런 경계가 딱 펼쳐지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본원 자리, 불국토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하지만 아직 우리 내면의 분별심이 아직 다 조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자꾸 뭔가가 생각되는 게 있다면, 특히나 우리는 공부 과정 중에 이제 깨달음이라는 어떤 상, 그 다음에 나는 아직 뭔가 이게 부족한 것 같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뭔가 따로 있어. 그것이 본래 자리로 그게 귀일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마음법이 귀일돼 버리면 그 하나가 모든 것이 되는 전환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아직 그 예외가 있는 거야. 이거 외에 뭐가 따로 있는 듯한 그 분리감이 완전히 사라져야 돼.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야 돼. 완전히 하나가. 다 이 일로 돌아와야 돼요. 세상 만물이 뭐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일로 돌아와요. 회귀해야 돼요. 근데 낱낱이 조복시킬 수는 없죠. 우리가 뭐가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것이 온 우리가 색수상 행식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 생각도 이것이고 느낌도 이것이고 감각도 이것이고 욕구도 이것이라는 게 명확해지면 다 돌아오겠죠. 그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외로 두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이거 외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지 않나. 이거 외에 더 의미 있는 거. 지금 이 엄연한 사실 외에 진실하다고 여기고 더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아직 그게 문 밖에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문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 왜냐 문 밖은 없기 때문에. 집 나가면 다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집 하나밖에 없어. 이 집 하나밖에. 이것 하나밖에. 근데 뭔가 따로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분리감을 느끼고 번뇌를 느끼고 장애를 느끼는 거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라고.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우주 천지에 막 돌아다녀가지고 근데 다 그런 실수와 방황을 거쳐야지 내 집이 제일 편안하구나라는 걸 느끼겠죠. 산하 대지에 봄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막 그냥 몸도 힘들고 마음도 괴롭고 그러다 문득 집에 와 보니까 진짜 내가 찾던 게 다 집에 와 들어 앉아 있더라. 매화 향기가 가득하더라. 그 말이 진짜 실감 날 때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애초부터 집 나가지 말걸. 집 나가지 말걸 왜 이렇게 수년을 그렇게 돌아다녔을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우스워요.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막 그렇게 돌아다녀서 확인하지 않고는 이 분별심이 조복이 안 돼. 그래서 가서 좀 막 고생을 해봐야지 집이 귀한 줄 아는 것처럼 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실제가. 그래서 막 밖으로 구하려다가 문득 우리가 돌아온다는 건 이 마지막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세속적인 여러 개를 추구하다가 이제 다 의미가 없어. 이 법을 추구해야 돼. 그러니까 오로지 나한테 귀한 건 이거야. 이걸 추구하는 마음을 쉬지를 못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것마저 탁 돌아온다는 건 이것마저도 한 생각이구나. 깨달음이라는 것도 한 생각이구나. 그래서 깨달음도 없어야 돼요. 마음도 없어야 된다고. 마음이라고 챙길 게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마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제 법이 사라져야 된다고. 경계가 사라지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법이 사라져요. 법이 사라져요. 경계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경계가 그대로 마음이 사라지고 법이 사라지면 경계가 그대로 법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 마음이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경계가 망상덩어리로밖에 안 보여. 그게 경계가 바로 진실한 법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이 바로 부처의 얼굴이 돼야 된다.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래 삿된 것은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모든 삿된 것이 진실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진실한 것만 진실하고 삿된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진실하거나 진실되지 않은 이 모든 것이 다 진실한 것이구나. 이 마음의 현현이구나. 그게 진실한 삶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런 뭔가 차별이 있는데 아무런 차별이 없는 그 삶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뭐라고 이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추구하는 그 마음이 멈춰지면 거기에 진짜 법의 궁전이 여기에 있었는데 자꾸 멀리 쳐다봤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